자, 안녕하십니까. 르겐 몰트만의 책 강독 오늘 마지막 강독입니다. 50번째입니다. 155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155쪽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156쪽으로 넘어가면 두 줄만 남으니까 한쪽도 채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49번째로 끝날 수 있었는데 50번으로 이렇게 딱 맞추는 게 보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전체 요약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55쪽 봅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패러그래프로도 끝나는 대목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은, 다시요.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어둠이 죽음을 암시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수가 죽어 땅에 묻히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지옥은 어둠의 세계죠. 지하 세계입니다. 예수가 거기에 내려갔기에, 그리고 그가 부활했기에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말이 그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 빛은 어둠과 분리되는 빛이 아니라, 처음 창조에서는 어둠과 빛을 분리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전조다. 미리 앞서 보여주는 거죠. 전조다. 이사야서에도 요즘은 그 예언서에 서라는 거를 안 붙이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서 줬을까요? 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에도 이와 같은 문장이 있다. 유배지에서, 유배지는 바벨론이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낯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에게 와서 묻는다. 요즘은 예언자라고 안 하고 선지자라고 요즘 보통 합니다. 이 책에도 예언자라고 그러네요. 선지자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선은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리고 선지자는 대답한다. 이사야 21장 12절. 곧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우스티누스가 회심했을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절.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빛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의 하나의 형태로서 여기 열거된 도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파수꾼들은 빛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자들은 꿈속에서 그들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을 일으킨 여기 핵심 이 5장에서 이 책 전체의 5장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 빛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말이다. 루터의 성탄절 노래가 말하듯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며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빛 속에 서 있을 때까지 창조 세계에서 어둠을 마침내 몰아내는 빛의 도래를 희망 속에서 증언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맨 앞에 차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 여기죠. 그 옆에, 이신건 박사가 월트만 박사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모자를 썼군요. 모자를 종종 쓰시더라고요. 모자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독 시작할 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신근 박사에 대해서 말이죠. 이 번역을 잘 해주셔갖고, 그리고 그 번역문을 저에게 한글 파일로 된 걸 보내주셔서 편리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학대학에 같이 다녔고요. 그분이 1년 선배고 해서 같은 이제 1년 차이니까 늘 얼굴 보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늘 본 건 아니지만 뭐 신학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었나? 제가
기억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신학대학에 처음에는 신학부만 시작하는데 좀 다른 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학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대학교도 많아졌고 대학교 안에 과도 많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은 정원이 너무 많아서 그 미달되는 학교가 많다고 그러죠. 이제 대학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아마 독보적으로 1위일 겁니다. 뭐 대학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과하니까 대학 가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다 가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과소비인 거죠. 교육비에 대한 과소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에도 여러 과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본다면 과가 많아지면 좋겠죠.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뭐 그건 접어두고. 그래서 신학대학에도 어, 처음에 신학과 하나만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온 게 기독교 교육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들어오고 종교음악 들어오고 뭐 영어 영문 뭐 그런 거 들어오고 그 신학대학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대학이 신학과만 운영하는 신학대학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학부만 있죠. 네, 그건 그렇고 네,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이렇게 교육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과가 하나라서 학생들도 숫자도 뭐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학년이 달라도 되게 압니다. 이신근 박사가 인상 깊었던 거는 74년도인가 뭐 유신 시대니까 그 당시에 신학생들도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뭐 스크럼 짜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부천이죠. 처음에 이제 충정로에서 있다가 제가 학부 2학년 때, 2학기 때 부천으로 옮겼는데, 이제 스크럼 짜고, 이제 교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전투경찰이 와서 막고, 뭐, 그런 일들, 일반 대학에서 시위, 데모하는 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신학대학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일반 대학에 비해서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위를 선동한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신건 박사죠. 그 기숙사 옥상에 우리 모였을 때 미군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음, 자세한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느낌 그거는 남아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시고 수재시죠. 뭐 그 같이 연관된 인연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은 많이 갑니다. 그 독일 유학했을 때도 또 같이 있었거든요. 옆자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역은 다르지만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몰트만에게 갔으니까 튜빙겐으로 갔고 저는 쾰른을 거쳐서 뮌스터에 갔는데 그래서 그 동문들 모임에 몇 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은 아니겠죠? 뭐 그때 동서독이 이제 갈라져 있을 때니까 우리 이제 서독에 있었죠. 당연하죠. 그 베를린에 우리 동문 선배가 있었습니다. 목회하고 있었던 선배. 거기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베를린 가려면 동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살벌하죠.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 귀국했고 유학을 그 학위를 끝낼 자신이 없어서 먼저 돌아왔고 괜히 있어 돈도 없고 건강도 좀 그때 좋지 않고 해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봐야 비전도 없어서 그냥 보따리 쌓았고 저는 돌아왔고요. 그래서 현풍에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이신근 박사는 한 4, 5년 만에 아주 일찍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하다가 재임용이 탈락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제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 강골이죠, 말하자면. 뭐 반골 정신이 강하죠.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 해프닝들, 그런 자세한 거 제가 알지만 지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풍교회 떠나고 한 2, 3년, 3, 4년 그 텀을 둔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서 이신근 박사가 현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몇 년 목회를 하다가 신학대 교수 중에서 그렇게 담임 목회 한 사람이 드물거려 하다가 이제 복직돼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현풍에 그분이 내려와서 있을 때 기독교 사상 편집장과 이신건 박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사상 편집장이 기독교 교육과이네요. 출신이에요. 근데 뭐,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신건 박사는 알고 지냈죠. 그 편집장이 이신건 박사에게 지금 기독교 사상이 집으로 지방에서 신학 활동, 목회 활동하는 목회자들 단체가 있으면 탐방해서 기사로 실른다. 소개해 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 해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한 거예요. 대구 성서 아카데미를 소개한 거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저도 2000년 1년 동안 독일에 가족들과 같이 영구년, 뭐 안식년이라고 하죠. 1년 동안 갔다 와서 지내고 있을 때 대구 성서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YMCA 이런 데서 성경 공부 이런 거 하고 또 목사들 중심으로 설교 공부하고 그런 걸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개됐고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었는데 아니 이 사진을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이신건 박사하고의 인연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구 선수 아카데미를 기독교 사상에서 취재해서 2000년대 초반에 3년인가 4년인가 실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 기독교 사상 거기 몇 호론고에 나와 있어요. 그게 기점이 돼서 우리 목회자들 모임 대구 성사 아카데미 이게 목회자 운동이었거든요. 지성인들을 위한 성서 공부 뭐 이런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하고요. 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설교 공부 여기에 제가 한 강연에 원고를 한번 보냈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 성서 아카데미에서 그때 만든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팜플렛 형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설교 공부하는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편집장이
이런 거라면 우리 기독교 사상에 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사상에서 주간에서 16인의 설교 비평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을 열었고 거기에 제가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4년 정도 그 설교 비평을 쓰게 된 겁니다. 죽도록 거기에 매달려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에서 그런 여정에서 이신근 박사, 근데 그렇게 저는 소개해주고 이신근 박사는 학교로 복직이 됐죠. 그리고 거기 복직대에서 강의하실 때 저를 초청해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특별 강사로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 아카데미 운동할 때 이렇게 저렇게 좀 연관이 돼서 뭐 계속 대화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 여신경 박사 여기입니다. 차를 한번 보시죠. 두 가지 물음이고요. 첫 번째가 두 가지 물음. 두 가지 물음. 죽음 후에 생명은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가 뭐 존재합니까? 죽죠.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만 살짝 빠져나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우린 죽습니다. 모든 게 멈춥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만 살짝 빠져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도대체 영원하다고 하는 게 뭐냐?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냐? 엔들리스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아, 이거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깊이예요. 그러니까 영원 하면 잠깐만 시간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은 지금 여기 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여기 순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순간에 깊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관념적으로 들리시겠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뭐 다시 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장 이게 이 책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앞에서는 제가 설명하기를 죽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갈라져서 육체는 서거나 영혼만 사는 거 그거 아니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 서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잠잔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 잠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과 동시에 깨어남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이 얼마나 계속될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있는 겁니다.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로 승천하고 뭐 그런 종교적 메타포로 데살로니가에 설명되어 있죠. 뭐 다른 데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을 거고 이 잠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잠자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면 이 잠이 시간으로 남지 않는 겁니다. 깨어남은 이게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잠의 시간은 무가 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잠을 자요. 한 사람은 2시간만 잤고 또 한 사람은 10시간 잤다고 합시다. 근데 깨었어요. 똑같이 다 깼습니다. 그럼 2시간 잔 거나 10시간 잔 거나 깨어난 상태에서는 그 잠자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는 그 순간의 빛을 우리가 받는다면 잠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무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잠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여기에 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식이라고 하죠. 이 깨어남이죠. 부활은 깨어남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음, 깨어남. 네. 죽는 순간과 부활 사이에 잠이 있는데, 이거는, 어, 깨는 순간에는, 무화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새롭게 생각해야만 이런 신학적 진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도 시간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 속도,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늦게도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속도가, 그때 한번 다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5천 년 동안 잠에 떨어져 있든지 1억 년 동안 잠에 떨어져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으로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이런 신학적 진술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 깨어남.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빛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1, 2장, 4, 5장은 이 몰트만이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좀 독특하게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 제 3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의 생각을 이제 바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다는 거죠. 깨어남, 부활, 그 빛으로 여기에 현재 삶과 잠자 있는 상태까지를 다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죽는 순간에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50번 강독으로 다 끝났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고맙게도 이신관 박사가 번역문을 저에게 보내줘서 그 윈도우
캡처로 OBS에 연결해서 사용 잘했습니다. 여기 오늘 다시 보니까 여기에 부록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준 거. 이건 책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신금 박사는 이 부록까지 이 책이 좀 양이 적으니까 부록도 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이거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부록이 2개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파일을 보내줘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는데 다음에 제가 강독할 책은 이제 그게 없는 거죠. 파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텍스트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책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그 제가 읽을 책이 한스 킹 박을 말하다 입니다. 그 책입니다. 요거는 좀 분량이 제법 나갑니다. 예. 이 분도 출판사에 제가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스캔해서 그 텍스트를 띄우면서 강독하여 유튜브에 그 파일을 올릴 계획인데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문의를 했습니다. 곧 대답을 주겠다고 그런 아주 간단한 대답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실제 대답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돈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돈 받고 스캔할 수 있게 해주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이 책을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텍스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개인이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 책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50번째 강독으로 몰트만 아프에슈탄덴 인더 세비겔 레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